자, 오늘 114 말씀은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뽑는다면 어제 우리 114 해당된 날짜인데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지요. 다윗 언약.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처음에 다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성전 안에 갇혀있을 신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 웃음을 치지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영영이 왕을 할 것이고 선지자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다윗 언약은 그동안의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고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언약을 맺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풀 옵션, 붙일 수 있는 옵션은 다 붙인 다윗 언약, 풀 옵션 다윗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8장에서부터 가면 다윗의 인생의 상승 곡선이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복사업,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통치의 어떤 조직들이 아주 내적으로도 강화가 되지요. 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일의 유족을 찾아서 그를 보호하고 다윗은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의 자녀의 무비보셋이 그건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지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다윗의 그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가면 쭉 상승 곡선이 가다가 확 하강 곡선으로 갈 장이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살인죄를 행하고 또 간음죄를 행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긴 몰라도 못해도 5명에서 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을 일으킨 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더 깊은 적국에 보내서 전쟁에서 사망케 하는 그러한 아주 살인죄죠, 살인죄. 그런데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있겠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회개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다윗의 그런 치부를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쯤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연약한 죄인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또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값은 우리가 현장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증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임신했던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맙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용서를 구했지만 그 죄의 값으로 그의 자녀는 죽고 맙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이제 훌륭한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승 곡선으로 가다가 하강 곡선으로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 앞에서 다윗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변곡점이라 하죠. 다윗의 변곡점은 이토록 확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 무너졌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사울과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선지자 죽일 수도 있었고 선지자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서 자신이 무너졌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장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곡선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상승 곡선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직진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숨겨놓은 죄 앞에서 하강 곡선을 우리가 꺾어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죄 앞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8장에서도 12장의 이 다윗의 짧은 이 스토리와 이 상승과 하강 곡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운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따라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상승 곡선과 또 하강 곡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도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복된 자리조차도 죄와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계획하고 있거든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혹시 우리 안에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바른 길로,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밝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